우리 친애하는 김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경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줌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제가 뵙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다 켜시니까 좋네요.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라라는 총 주제하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좋습니까? 네, 앞으로 더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는 여호수아 1장을 본문으로 새 시대의 비전과 성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여호수아 시대를 향한 비전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뭡니까?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를 향한 비전으로 바꿔봤죠. 그게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김복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운데 요단을 건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위기들, 코로나와 같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하늘 번향을 향해, 하늘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럼 분명합니까? 우리 비전이? 나아갈 방향이 분명합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만 주셨을까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작전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샌드위치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개의 명령이 두 개의 약속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두 개의 명령과 두 개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임재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 코로나와 같은 위기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전도가 어렵습니까? 용기가 없어지고 우리의 그 믿음이 꺾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승리했고 또 영적으로 성공했는지 어제 여러 인물들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명령을 이제 마지막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임재의 약속으로 다시 한번 감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공 전략을 우리가 바꿔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이 코로나, 미중유의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20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공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제 그 구체적인 예를 방법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김포교회가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고 나눌 때 유익을 말씀드렸죠? 나누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나아가서 정말 이 45만의 김포시의 인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산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에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이 여호수아 2장 가운데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정말 기도하면서 실행으로 옮기면 우리가 정말 이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2장은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교훈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정탐꾼과 라합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2장을 딱 펴시 제 거를 음소거 할까요, 목사님? 음소거 하신 겁니까, 목사님? 네. 자, 이 여호수아 2장을 딱 펴시면 이 1장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작전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즉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라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 작전 명령을 하달받고 그것을 생각하거나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여호수아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준비할 것, 또 요단 이편에서 이미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서 그 정복 사업을 도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러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릴 때 어떠한 징조가 주어졌습니까? 어떤 징조가 보였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징조가 보였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거대한 여리고성은 여전히 우뚝 솟아 있었고 우기의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외부적인 물리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다만 뭐가 변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변한 거죠. 그 전에는 연약함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비전과 약속을 부여받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다 바뀌었고 믿음과 사기와 이 충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증거로 이제 두 정탐꾼을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여리고성으로 파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일을 통해서 한 가족, 누구의 가족?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가 두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냈을 때 이 한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산 믿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한 해는 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또 다른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첫 번째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라합이었어요. 네,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을 위해서 보냈던 두 정탐꾼이 누구 집에 유수가로 왔어요? 라합의 집에 이제 유수가로 온 것입니다. 그때 이 여리고 왕의 명령이 이 라합에게 전달됐어요.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만약에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는데 너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 가족을 다 이제 몰살시켜. 그럼 라합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 이 위협을 듣고. 정말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이 은신처를 제공하면 라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온 가족이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이 보내신 종들을 살려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기로 했고 왕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는 이미 그들은 나갔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에게 신앙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라합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라합이 다 전해 듣고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라합은 여러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도 라합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 거. 라합이 이전에는 누구를 섬겼는지 몰라요. 아마 우상을 섬겼겠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그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신앙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듣고서? 소문을 듣고 소문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라합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전해 들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들으시고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 아닙니까? 라합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이 김포교회를 바라보고 이 김포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교회가 하나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음과 같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선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짜 한 번이라도 나누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전도하는 데 중요한 일인지 올 한 해는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숨겨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살려달라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살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맹세를 나에게 하고 그 표를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18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러 들어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라? 이 창 밖으로 빨간 줄을 내어달라. 우리가 그 줄을 보고 너희와 너희 가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라합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어쨌든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기사만 실려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 라합이 이 약속을 받고 정탐꾼들로부터 줄을 메어 달고 너희 가족을 다 모으라 이 집에 모으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라합.
즉시 빨간 줄을 아마 매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빨간 줄이 뭘 상징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빨간 줄을 매단 다음에는 가족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에게 아마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가 알게 되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역사, 그리고 이 두 정탐꾼에 관한 얘기들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나안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라합의 가족들이 쉽게 전도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해 보셨죠? 쉽게 오든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라합이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가족들에게 전도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에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라합은 사실 수명이 방장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생이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가족들도 그를 잘 신뢰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 라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정말 그의 삶이 변화됐을 거예요. 성품이 온유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많이 인내하고,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을 보고 그 변화된 모습과 그 열성적이고 진지한 이 라합에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라합의 가족들이 그 라합의 말을 믿고 그 집에 모여서 그날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8가족이 누구를 보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노아를 보고, 아버지, 그의 남편. 정말 그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노아의 진실한 믿음. 정말 방주를 짓는데 그의 온 재산을 노아가 다 쏟아부었죠. 그리고 시간만 나면 전도했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족들이 안 믿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붉은 줄을 창밖에 내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지들을 모으는 일에 그렇게 열성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타도록, 정말 이 지구가 기울어가고 있는, 멸망하려고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우리의 취미 활동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을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친지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정말 열렬하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이 산 믿음, 라합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그 라합의 믿음이 보상을 받았나요? 받지 못했나요? 라합의 믿음이 보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상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점령되었을 때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아났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라합이 받은 축복은 그 이상이었어요.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메시아의 조상의 중에 한 명의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기생라 뭐 잘한 게 있다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천을. 그것이 바로 라합으로 하여금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영예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 그녀를 올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은 이 하루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위가 빵꾸 나다. 정말 빵꾸가 나가지고 그것을 수술을 하고 또 술을 알코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좀 우울하고 불우했겠어요. 술 먹으니까 생계는 전혀 돌보지 않는 것이. 달마다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저희 할머니와 이렇게 다투고 저희 할머니는 이 가정 생계에다가 두 아들을 키우고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광주리 행상을 하면서 두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계를 끌어나갔어요. 정말 이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저희 집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큰아버지 두 형제뿐이거든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학구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집안은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되죠. 하다 술 드시는 아버지, 불화가. 저희 큰아버지가 서울에 올라가서 고모댁에서 하숙을 하면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 저희는 고향이 이제 전라도 보성이에요, 보성.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휘영동에 고모댁에서 살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경춘선 열차에서 잡지 같은 거 팔면서 이제 과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모댁에서 저희 고모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가 재림교인이었어요, 그 당시. 서울 회기동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 둘을 데리고 와서 나이가 같은 저희 큰아버지하고 또 저희 큰아버지 사촌 나이가 같은 두 형제를 데리고 와서 이제 둘을 하숙을 시키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교회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자기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 하나님을 꼭 붙든 거예요. 신앙. 열심히 성경도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고학을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전도했겠어요? 고향에 있는 이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불쌍한 어머니 또 동생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이제 늘 우울하고 죽고 싶고 살 희망이 없어요. 중학교 중퇴하고 그 집에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닭도 키워보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돼.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닌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가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를 해서 예수님 밑으로 가고 편지 써서 예수님 가끔 이렇게 내려가면은 고향에 내려가면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잘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되죠. 안 되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술이 우상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웠겠어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혈서를 썼어요. 살을 베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돼요. 수년이 흐른 다음 저희 아버지가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심심하니까 순천교회 그 당시 순천에 이제 사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주교회 나갔는데 잘해주잖아요. 청년들도 그 당시에 많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말 안식처를 찾은 것입니다. 가서 교회를 잘 다니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맨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이 영적으로 어둡던 가정에 이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까지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지는 학교에서 이렇게 삼육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저희 큰아버지는 이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또 경희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술도 끊고 이제 교회도 다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그래서 서중원 앞에서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 라합처럼 제가 정말 경험을 했어요. 제 가족의 경험. 근데 저희 어머니는 불교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사를 아주 중시하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일요일 날 이제 일요일 교회가 하나 마을에 있었는데 교회 가는 가족을 보면 그렇게 자기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은 저렇게 그리스도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친구 집에 이렇게 가서 예수님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좋았대요. 근데 기도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몰랐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만 해도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재림교. 그래가지고 이 결혼하기 전에 성역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좋고 교회 가는 게 좋아 보였으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니까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신앙을 한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면 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에 가서 같이 방문하고 전도하고 문서전도 저희 어머니 평생 그 모습만 기도로 저희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저희 3남매가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 형도 충청앞에 목회자고 저희 누나도 매형이 충청앞에 목회자. 저희 어머니의 기도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 형제들하고 저희 자녀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5남매, 6남매. 저희 어머니가 맞딸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이제 재림교인이 되면서 동생들에게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말보다 행동으로 전도해요. 품성이 좋아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요. 동생들이 1명, 2명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1명, 2명 예수님께로 나오고 또 그 남편들도 1명, 2명 나오고 그 자녀들이 또 삼육교회. 저희 할아버지가 제일 늦게 신앙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한 뒤로 한 40년 지났나? 40년 더 됐죠. 저희 할아버지는 이 유교 불수분제 제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근데 여러분,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꾸고 할아버지가 변화되더라. 기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정말 이 할머니는 일찍이 교회 나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라합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 삶의 가마를 끼쳤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산신앙을 칭찬하면서 신약의 기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야고보 사도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전한 믿음으로 라합은 그 신앙의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 가족전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렬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중동중앙교회가 가족전도를 위해서 7년 우리 중보기도반이 생긴 이래로 온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집사님들의 남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7년째 기도를 해왔는데 몇 년 전부터 한 분씩 두 분씩 스스로 이분들 교회에 나오고 심례를 받고 귀한 일꾼들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의 삶의 어려움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한 분씩 두 분씩 이분들이 부인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큰 일꾼들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 산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이 김포교회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이 가족 전도, 친척 전도를 위해서 라합과 같은 열성을 가지고 또 산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산 믿음을 나타낼 것인지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 이 한국 교회, 재림교회를 포함한 이 한국 개신교회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게 그렇게 더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왜냐하면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살기에 바빴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뭐 물론 했겠죠. 어느 정도 했겠지만 더 많이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기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한국 교회 신뢰도를 조사한 것인데요.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은 비율이 76%입니다. 76%. 신뢰한다는 퍼센티지는 18%. 그러니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현재는 개신교회가 가장 인구가 많은데 앞으로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는 첫 번째가 불교예요. 두 번째가 천주교예요. 개신교회는 아주 비율이 작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비율이 작은 거죠. 그럼 코로나19 이후에 이 종교의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불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온화하다, 또 따뜻하다, 또 절제가 있다. 불교가 이런 걸 잘하잖아요. 절제, 수행, 고행.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또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순이기적이고 자기들만 하는 탐욕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이고 심지어는 사기꾼 같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이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이미지를 준 것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봉사와 섬김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코로나가 맞춰지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 요소와 같은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는데 이 새 시대에는 어떤 교회가 필요해요? 정말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그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이 믿는 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를 타고 갔잖아요. 배를 타고 276명의 이 죄수 혹은 이 여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큰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풍랑.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은 미친 광풍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다 혼비백산해서 죽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풍랑이 14일간 이 배를 위협한 거죠.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죽게 되었어.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어. 토하고 구르고 나를 죽여라.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배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무거우니까요. 배가 물이 들어오니까 버렸어. 양식까지 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사도 바울.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어요. 마치 이 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지구에 이 세상에 누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항해 풍랑 가운데 이 배에 사도 바울 혼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있는 곳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소였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또 바울이 있는 곳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어요. 그러면 이 풍랑 가운데 이 배 안에도 바울이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경감의 글에는 바울 일행이 망난 풍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밤 동안 폭풍은 맹렬하였고 경계한 보람도 없이 배에는 물이 새어 들어왔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밤은 다시 왔으나 바람은 자지 아니하였다. 폭풍으로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진 배는 경로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녔다. 누가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정말 희망이 없는 14일 동안 그런 풍랑 가운데 여러분 이 배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병이 약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배를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옥에 갇혀 있어. 나이도 가장 많고 가장 병이 약하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 위기 가운데 뭘 했는지 보십시오. 사도는 그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희망의 말을 하여 모든 위급한 경우에 도움의 손이 되었다. 그럼 바울은 먼저 뭘 했어요? 이 위기 때 다 사람들은 나 죽겠다 서로 원망하고 왜 이렇게 출발해서 우리를 죽게 하냐. 사실 바울이 이 여행을 하지 말라고 이 선장에게 얘기를 했거든. 선장이 우기고 출발해. 다 원망하고 서로 죽겠다고 할 동안에 바울은 무슨 말을 했어요? 희망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배의 모든 물건은 다 없어져도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빵을 드시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바울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용기의 말, 희망의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했어요?
바울은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나누고 자기는 먹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도 죽게 생겼네.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도 다 같이 힘드니까 나 살기에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해주고 성경을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의 필요를 쫓아서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주는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뭘 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능력의 발을 굳게 붙잡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로마에서도 증거하도록 그를 보호시하시리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그가 열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우리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요. 네? 네. 코로나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죄에 빠져 준비 없이 죽어가는 그의 주위에 있는 죄악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그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폭풍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 죽어가는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열정으로 바울이 가득하죠.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바울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아껴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호소하였고 중보 기도한 것.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참 바울 정말 대단한 사도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멜리데 섬에 착륙했어요. 배는 난파되었지만 다 이 배 조각 붙들고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나 죽겠다고 나뒹굴어져 있고 막 이 피곤해서 지쳐 있는데 바울은 막 다니면서 나무까지 주워다가 불을 피운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나이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불을 피웠는데 여러분, 봉사를 했는데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나무를 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이 어려운 일이 왜 생겼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괜히 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네.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을 거 알았어요.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독사를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나와서 이 바울이 풍랑에서는 겨우 살아남았으나 이 독사에서는 죽는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쑥덕쑥덕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바울이 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신이다, 신.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았고 이 사람은 풍랑을 만나서도 죽지 않았고 우리를 다 살렸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전도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응?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간다고 할 때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절망했어요.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간다면 그가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할 수 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독방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다 좌절했어요. 이제 복음 전도는 끝났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갈 때 복음 전도는 끝났다. 근데 여러분, 웬걸 복음 전도가 바울이 몸이 자유로울 때보다 더 신속하게 확실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백부장 이 율리오, 이 사람이 바울의 이 모든 기적을 다 봤잖아요. 바울 때문에 살아남았죠.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높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을 특별 대우해달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했는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이다, 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이 독방에 갇히지 않고 새 집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와 함께 이 새우랑을 차고 있던 그때 당시의 간수들은 죄수들과 함께 새우랑을 찼어요. 그들이 이 손님 바울의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얘기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로마의 황제의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로마 황제 내려오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도는 설교로 된 게 아니에요. 쇠사슬을 참으로 전도가 된 거예요. 네? 바울의 그 인내와 이 감옥 안에서의 그 용기 백배함과 그의 활달한 모습을 보고 간수들과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야 바울 선생님 저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복음이 신속하게 여러분 스페인에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잠시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가 2년간 풀려났어요. 그때 바울은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으니까 좀 쉬어야지, 좀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전도하고 또 제자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교회들을 돌보고 그러다가 잡혀서 마지막으로 네로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명으로 산 사람, 비전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 위기와 시련이 있어요.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 채워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사역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중동중앙교회가 일찍이 이 소그룹에 눈을 떴어요. 저희는 30년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전임 목사님들이 소그룹에 역점을 두고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친화력이 좋고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섬기는 일에는 우리 교회가 약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NCD 진단을 우리가 NCD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연적 교회 성장해서 교회가 어떤 점이 강하고 어떤 점이 약한지를 객관적인 교인들이 다 설문해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가 강했냐면 소그룹이 강해요.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가 강했어요. 당연한 거죠. 소그룹이 좋으니까. 제일 약한 게 여기 은사 중심적 사역과 기능적 조직.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는 친한데 나가서 일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소그룹을 강조해요. 그래서 2017년에 이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뭘 하기로 했냐면 사역팀을 하기로 했어요. 사역팀은 뭐예요? 교인들이 가진 은사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들끼리 즐거운 게 아니라 나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사역팀을 만들고 나가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활동하는 이 중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한 2, 3년 그렇게 활동하면서.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로 모이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적은 수가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하긴 했지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전도도 못하고 활동도. 근데 이 사역팀들이 매주 혹은 매월 이 예배는 못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역팀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매월 나가서 봉사와 이 섬김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4개의 사역팀이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참 봉사팀이었어요.
이 반찬 봉사팀은 매월 한 번씩 이 어려운 분들, 부도자들이나 또 이 교인들이나 또 이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한 20가정에서 30가정에 반찬을 2가지씩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주는 일을 우리가 7년, 한 5, 6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이것을 계속 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코로나 가운데 참 어떨 때는 우리가 코로나로 반찬 만드는 게 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꺼림직해서 공산품들, 김이라든지 또 뭐 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주기도 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김치를 담궈서 갖다 주기도 하고요. 집사님들이 나가서 집집을 방문하면서. 2번째 사역팀은 이 마사지 팀입니다. 마사지 팀. 마사지를 하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안식일 오후에 예배 끝나면 한 대여섯 시간 동안 매주 안식일에 코로나 기간 동안 해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마사지 봉사를 해줬는데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십니다. 또 이 마사지를 통해서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3번째는 빛과 소금 팀이라고, 이 그룹은 이 부천 시내에 있는 사각지대에 나가서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식료품을 갖다 줘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주는 7가정, 한 주는 8가정 이렇게 격주로 이분들에게 쌀과 과일과 또 이런 견과류와 두유와 뭐 라면 이런 것들을 매주 갖다 줍니다. 이 소그룹은, 사역팀은 안식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릴 때도 오후에 나와서 오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나와서 이 활동들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명절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전파가 되면서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못 나가면 돈으로 후원을 하든지 쌀로 후원을 하든지 또 함께 봉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또 수기봉사도 자기가 못하면 발 씻을 물을 떠다 주든지 또 부도자와 얘기를 해주든지, 이렇게 이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교회 전체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집집을 방문해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팀은 이 중보기도팀입니다. 9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사역팀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역팀은 이 중보기도팀밖에 없습니다. 매주 한 9명의 분들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모여서 기도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3년째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정말 1시간 반 정도 기도해요.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 여기 이 친지와 가족들, 교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인천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모든 게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를 매주 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눠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저희가 경험했는지. 그럼 기도 안 해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신앙이 뜨거워져요. 함께 기도하면 또 교인들끼리 연합이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반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또 내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요. 그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면 응답됐다고 또 나는 또 악기 찬양 사역팀이 있고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도우미 사역팀이 생겼어요.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줄이면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의 비전이지만 김포교회 비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김포시내에 있는 사람들 나가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방주 안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과 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올 한 해 먼저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김포교회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사명과 또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또 라합이 산 믿음으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사명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중차대한 사명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나눔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헌신함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섬기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 김포교회가 우리 중동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사랑받는 교회 또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